로마서나 에베소서는 되게 기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이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받고 고린도 전후서도 받고 이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더욱더 바울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근본 원리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는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포지션의 역할을 했는데 그 위격이라 그래요. 위격. 삼위일체예요. 하나인데 위격이 세 개가 있어요. 위치에 위격이 세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경륜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대속함으로 열었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 죄가 없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하시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피를 다 흘림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다 흘림으로 대속했어요. 대속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그 자리에까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그 자리까지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덕분에 우리도 생명을 얻고 우리도 살 수 있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교회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한 뒤부터 이 땅에 지상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전부 하나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육신으로 본다면 불가항력이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야? 우리는 몸이 있는데, 육신을 가졌는데 하고 보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라면 이 공동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우리 자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주말씀 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그 비밀을,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성도 안에 숨겨두었어요. 성도 안에. 나 혼자는 어려워.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각 지체로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고 통합되어서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됨의 비밀 속에, 이 성도의 비밀 속에, 이 교회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복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옛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 볼 때에 뭐 했어요?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 서로 연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그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비밀, 그 비밀을 교회의 성도에게 숨겨놨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 되는 비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거듭남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사는데,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거 성도 안에서 협력하여 하나 되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정권을 바꿀 만큼,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내릴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시위해봤자 그거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모여서 데모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힘을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나 계셔. 그리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주의를 지키고 혼자 그러면 그거는 세련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를 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나 기도해도 다 되잖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12지파를 선택했고 12제자를 선택했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건물 중에서 교회를 선택했고 성도를 선택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또 무슨 아파서 병원에서 몇 개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못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것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하지도 않은데 내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공동체 가고 싶지 않아. 이래서 쉰다. 아니면 나 혼자 얼마든지 예배 드리지 이거는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속할 것 같은데 지속 안 돼요. 그게 인간은 약해요. 그게 지속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옷이라도 갇혀 입고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았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옷도 아무거나 입고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갈수록 나중에는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을 알고 공동체를 주었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된 연합 속에 강력한 능력을 숨겨두셨어요. 권능을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가졌다.
혹은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우리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그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서로 잘하는 것을 함으로 협력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하나 되십시오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 하나를 온전케 하면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쓸 것 같은데 혼자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초림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셨지만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 시대를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교회의 시대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 역사가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악한 사탄으로부터 방어막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동체의 머리, 그는 교회의 머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몸을 점점 자라게 하고 그 교회를 점점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자립하는, 언제까지나 젖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언제까지나 베이비처럼 응행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워서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 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것이 스스로 크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힘들어. 나 성경 읽어야지. 이게 조금씩 자기가 세워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옛날 옛 습관을 좀 버려라. 이방인들은 다 어떤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한 것, 우리 그냥 단어만 들어도 알잖아요. 허망한 것. 그런데 이 허망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둡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총명이 어두운 자, 또 어떻게 표현해? 허망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지한 자이고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누구를 짓밟고 이겨서 돈을 뺏고 아니면 남을 거래를 해서라도 장사의 이윤을 남겨서 내 배를 많이 불려놓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경쟁에서 내가 먼저 차장 달고 부장 달고 막 이러면서 진급하고 승진하고 여기에 관심 있고, 학교에서는 제가 공부 못해야 내가 1등하고 이러면서 경쟁하고 그러면서 성공을 향하여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성경 안에서는 거꾸로예요. 성공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장을 가르쳐요. 성숙을 가르쳐요. 지혜를 가르쳐요. 지식보다는 지혜 쪽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는 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또 차이가 있죠. 아이고
그렇게 살아갖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악을 가르치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아니, 손해보십시오. 차라리 손해보세요 라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총명이 없는, 생명을 떠난 자, 무지한 자고, 또 두 번째는 감각 없는 자래요. 그 감각 없는 자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함에 내어준 자.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내어두는 자, 그 버려둔 자, 내버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 고집 너무 세? 바로 같아? 그러면 나 버려두는 거예요. 당해봐라 하고 내버려두는 상태, 유기된 상태, 그 상태, 방탕에 방임하여 내버려둠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감각 없는 자, 이게 죄인지도 몰라. 계속 우리가 배웠죠. 죄를 짓기에 빠른 자,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런 자는 감각 없는 자요, 총명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무지한 자요, 방탕에 내어버린 둔 자예요. 그런 자가 예전에 너희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나는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제 진리가,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배운 대로 살아야 돼. 그러므로 욕심대로 살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세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옷, 새로운 옷,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7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 7가지를 읽으면 누가 몰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7가지는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참된 말만 하래요.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런데 이렇게 거짓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지체이기 때문이래요. 한 몸이기 때문이래요. 내가 잘못하면 예수가 욕먹는 거야. 지체니까, 머리니까. 그런데요, 달리기 선수가 운동을 해요. 올림픽 해요. 근데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1등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발이 수고했구나. 그리고 발만 영광을 받을까요? 아니죠. 다 영광 받죠. 온몸이. 수고가 발이 많이 했어도 발만 영광을 주지 않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아픔을 느껴도 왼손가락이 아프면 왼손가락만 아플까요? 온몸이 아프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보고 있는 이방인들, 우리를 알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참된 말 안 하고 거짓말하면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을 내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다 알죠? 분 내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토가 달렸어요. 뭐라고요?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 문자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해질 때까지는 화내도 되나요?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요, 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날의 시작까지 품지 마십시오. 그 말은 지난날 때문에 내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내일까지 분을 품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루만 화내래, 저녁 때까지만 화내래, 이거는 우리의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성경 안에서는 이날 때문에 저 날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수 때문에 내일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해, 나는 바보야 막 이런 자폭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참 어리석은 거 있죠.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해 그러면은 누구 좋으라고 공부해? 이런 느낌 아세요? 그래서 엄마가 좋으려고 나 공부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공부 안 돼요. 근데 공부해라 그랬을 때 너를 위하여 공부하는 거지. 우리 엄마 제일 잘한 말.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내가 뺏어가냐? 그러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막 이래. 우리는 근데 성경 안에서 남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데 써먹는 게 중요해요. 돈 벌어서 내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지체들 안에서는 이게 다 세상과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내되 정말 마귀가 틈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도둑질 하는 것도 또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 하지 말되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런데 토를 또 달아놔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나쁜 짓 해갖고 갔다가 헌금하고 나쁜 짓 했다가 갔다가 사기쳐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여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구제할 때 돈 쓰게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라야. 근데 돈 버는 방식이 남의 것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더라도 네가 수고해서 갔다가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하려고 한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남한테 돈을 500만 원 빌렸어. 그래서 내가 100만 원만 쓰고 400만 원은 헌금했어. 근데 이 500만 원 빌린 사람한테 독촉이 왔어. 내 돈 500만 원 내세요, 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돈 헌금 다 했어 라고 말한다며. 다 헌금했는데? 라고 한다며. 그리고 무책임하게 뒤로 발뺌한다며.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또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레위기법 안에는요, 그 동네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믿는 자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게 레위기법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해서 그거를 도와주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막 가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말, 또 남을 해치는 말 있어요. 남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은 삼가하십시오 라는 건데, 저도 이 부분에는 자신이 없어. 가끔 화나면 막 나가거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워요. 근데 내가 느끼면서도 할 때가 있어. 이 분을 못 참아갖고. 그래서 이 내가 알면서도 자꾸 비난하고 그러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남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말래요. 근데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은 항상 같이 있어. 근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조심하는데 때때로 잘 잊어버려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욕할 때 근심하잖아. 또 성령을 거스리는 말하면 근심하잖아. 그렇다면 어디까지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말,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 이거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에 근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모든 비방, 이 모든 것에 다 이런 악에서 떠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다 뭐예요? 말이죠. 말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 조심해야 되는 게,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죄에 빠지기 십상이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곱 번째는 친절하게 하래. 그러니까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래요. 근데 이런 거는 이단들이 참 잘해요. 그쵸?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참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거, 다 알잖아. 이런 느낌? 그래서, 아니까, 사랑해 소리 안 해도 아니까, 막 이러면서 안 하는데, 사실은 가족끼리, 예, 맞아요. 가족끼리 제일 많이 해야 할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공동체를 준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그걸 잘 못하는 게 가족 같아.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한다 라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친절하게 하여서 정말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저는 이 공부하면서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지극히 참 도덕적이다. 지극히 기본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강연하는데 강의 중에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책은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능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토를 달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토를 달잖아요. 그만큼 윤리책보다 더 넓은 의미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 또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윤리와 도덕을 능가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의 어떤 가르침보다 상위예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뜻,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면 더 공부할수록 더 무궁무진, 우주를 공부할수록 과학을 공부할수록 더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듯이 성경 또한 알면 알수록 더 깊이와 넓이가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극소수 일부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를 보면서 진짜 그 넓이가 대단하다. 그 폭이 넓이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 구제, 이런 기본적인 거 말하지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런 거에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넓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